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각 가정에서 또 동일하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교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우리 교우님들께서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 치는 자는 유복하리로다. 아멘. 제가 노래를 하나 좀 불러볼게요. 아마 세상 노래지만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영어 노래인데 음이 하도 유명한 노래라 익숙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예?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이런 노래가 있는데 이게 가사가 뭐냐면은 시편 137편 가사예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 보고 노래를 하라네. 미국의 흑인 4인조 혼성, 미국인지 어디 다른 나라인지 흑인 혼성 4인조 그룹 보니엠이라고 하는 팝송 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를 가지고 또 우리나라 개그맨들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개사를 해가지고 한때 또 흥얼거리고 댕긴 적이 있었어요.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웃기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슬픈 노래입니다. 비통한 감정을 표현한 그런 성경 시편 137편의 시를 갖다가 인용한 노래예요. 팝송인데도 참 재밌게 성경의 그 가사를 아주 통째로 빌려와 가지고 그대로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기원전 한 1000년 전에 BC 1000년대 중후반에 기록된 그런 시들인데, 그리고 다윗과 아삽의 시들인데, 여기 이 시편 137편은 그 시대보다 500년을 더 이제 현대로 거슬러 와서 기록된 시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저작자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면서 내용조차도 굉장히 상이해요. 시편 135편, 136편, 그 다음에 137편을 빼고 그 뒤에 138장은 다 감사와 찬송의 시인데, 반면에 이 137장은 그 내용이 서름과 애환을 담고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시편 137편을 읽기도 하고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포로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된 노역을 하면서
잠시 이 휴식 시간에 잃어버린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마음에 부르는 그런 그 한의 노래, 서름의 노래입니다. 사실 이 고단한 노역으로 시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 백성들이 아주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그런 그 침략의 비참한 장면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어요. 그들이 유다 땅에 있을 때에 3차에 걸친 침략을 바벨론부터 받았습니다. 1차 침략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간 게 1차 침략이에요. 15,000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워낙 그 반항심이 많고 그 다음에 국수주의자들이 거세게 이 반항을 하는 바람에 2차 침공은 더 맹렬하고 무서웠어요.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를 했을 때에 그 공격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586년에 3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 3차 침공 때는 더 무서웠어요. 성벽을 헐고 그 다음에 도시를 파괴하고 예루살렘 이 성전을 완전히 다 약탈을 하면서 특별히 그 성전 안에 있던 보물들을 갖다 싹 다 훔쳐갔습니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런 금은 기명들 다 훔쳐가고 그 다음에 왕의 눈이 뽑히고 여자들은 적군들의 그 놀이객감으로 팔려가고 도살당하고 남자들은 개같이 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더 슬픈 것은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창과 활의 희생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젖먹이 유아들 어린아이들까지 끌고 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머리를 부딪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그 여기 시편 137편 맨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은 열왕기상이라든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또 나와요. 어린 것들을 갖다가 바위에 맺혀가지고 머리가 깨져서 죽게 하는 거. 왜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두면은 장성에서 어떻게 할까봐 다시 바벨론에 저항하고 또 보복할까봐. 그 다음에 이런 끔찍한 장면들을 갖다가 유대인들한테 보여줘가지고 어떤 그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다시는 반항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였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사들이 젊고 똑똑한 유망한 그 10대들을 갖다가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그렇게 끌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청년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세뇌를 시켜가지고 꼭두각시로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려보내서 자기네들이 조종하는 대로 이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참담한 장면들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가면서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 노예들이 이제 이 바벨론에 와가지고 바벨론 성을 갖다가 축조하고 왕궁과 도성을 건설하는 그런 그 부역들을 감당하면서 서름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고된 노역 중에 잠시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우리 뭐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호루라기 삑 불면서 10분간 휴식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짜 죽을 것 같이 고역을 하다가 후 하면서 그러니까 제자리에 털푸덕 주저앉아서 이제 쉬는데 그 쉬는 시간조차도 마음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 십장들이 채찍을 들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흥을 돋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노예들한테 조롱과 야유 섞인 그런 어조로 야, 이 얼간이들아, 니들 좋아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 노래 일발 장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들이 좋아하는 그 여호와 노래인지 시온의 노래인지 그런 거 한번 좀 불러봐. 이렇게 했을 때 이 유대 백성들의 마음이 내켰겠습니까? 안 내켰겠습니까? 더 괴롭죠. 더 괴로워요. 그래서 이 137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저들이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자기네들이 떠나왔던 그 시온을 생각하면서 앉아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랬어요. 참으로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서 노래를 강요당하는 것, 또 원수들의 놀이기가 되어서 그들의 흥을 돋워야 된다는 이 치욕스러운 그런 비참한 장면들을 우리가 이 시편 137편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의 노래를 저들 앞에서 부를 수 있으리요라는 그런 탄식을 이 백성들이 지금 쏟아내는 것이에요. 나라가 없고 자유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없는 이 이방 땅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방탕하고 타락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비로소 나라가 망하고 이 포로 신세로 전락한 것에 대한 통한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유로웠던 그런 시절을 갖다가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깊이 다짐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충성하리라. 그리고 내 입천장에 혀가 달라붙는 한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위한 충성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이 이방 땅에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기회들, 신앙의 기회들, 이것이 다시 주어진다면 다시는 내가 그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으리라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무언가를 잃어버리면은 뒤늦게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지 않나요? 살아생전에 있을 때는 귀한 줄을 모르다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분의 소중함을 알고 혹은 기회를 놓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또 뒤늦게 깨닫고 혹은 병이 들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에 나갈 수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특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가 핍박이 오고 성경을 뺏기고 그 다음에 예배 금지 명령이 내리고 교회가 철거되면 너무나도 그곳, 그 다음에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그리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물리적으로 교회에 못 가게 될 때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이 신앙의 목마름을 갖다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를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하다가 돌고 돌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선한 충격, 해방감, 자유를 갖다가 맛보았다고 하는 집사님을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여러 해 동안 신앙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첫 안식일에 교회에 왔을 때 그 기쁨, 희열. 저도 이 군대에서 잠깐 이 안식일 문제가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때에 교회 가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생겨서 창고에서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혼자서 9시부터 이제 오후 2시까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소리를 낮춰가지고 찬미를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옛날에 그 부모님 따라서 교회 가고 습관대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반성이 되고. 이렇게 정말 나에게 간절한 예배의 시간들이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모르고 내가 보냈던 시간들이었구나. 이렇게 반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왕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사람과 한 약속보다 더 하찮게 여겨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피곤토록 일하지만 피곤하면 예배는 그냥 지나쳐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활동이 더욱 둔화되고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식어져서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운 그런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 자신을 매일 깨우고 가족을 깨우고 열방의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더 준비시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좀 전에 안식일 학교 시간에도 보셨다시피 우리 어린 청년들이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졸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 보셨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함께 자극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신앙의 기회들을 값어치 있게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벨론 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 나라를 잃고 신앙의 자유와 안식일의 쉼도 없이 포로로 전락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소중했고 안식일의 예배와 자신들의 나라가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강변에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뒀어요. 수금을 걸었다는 말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쉬운 표현으로 그냥 수금을 더 이상 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흥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악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기를 이제 포기했다는 것이에요. 노래 대신에 울음이, 찬양 대신에 탄식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자들의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것이에요. 가슴으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말라 붙어버려라. 정말 이 자신들이 불순종과 반역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과거를 너무나 반성하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내면의 철저한 자기 반성과 다짐이 담겨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돌아갈 본향은 시온산이 있는 저 예루살렘이라는 것, 그리고 거기서 저들을 기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고단한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삽니까? 우리의 소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존재 그리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토록 우리가 힘들게 노예처럼 살면서도 비굴하게 사단의 그 놀이기감이 되어서 사단의 꼭두각시가 계속 돼야 될까요? 아니면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영원한 본향을 우리가 다시 꿈꿔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나라는 저기 저 하늘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늘나라입니다. 이제 거기 가야지 이 코로나도 종식이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당시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바벨론은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국으로 또렷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그들은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그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언을 통해서 70년 만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마치리라고 하신 그 선지자의 말을 갖다가 그들이 믿었고 가슴에 담았기 때문에, 여기 8절에 보면은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멸망할 바벨론 도성아. 사실 이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에 보았던 장면은, 바벨론은요, 난공불락의 요새, 그 다음에 그 화려한 문명,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 사람의 눈으로는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은 그런 강성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야지 발굴될 수 있는 그런 유물들 겨우 발견될 흔적이 없는 도시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영화가 다 시들어 버렸어요. 근데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히브리 포로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멸망할 바벨론 도성. 멸망할 바벨론 도성.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바벨론이 아무리 지금 강하게 보여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지금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8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요. 요한계시록 14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저버린 이 세상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세계 초인류 강대국 미국도 그렇게 거센 폭동으로 인해서 의회가 난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바벨론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종착지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세상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깐 머물다가 갈 인생입니다. 저 요즘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잠깐 머물다 갈 세상이다. 이 세상살이가 꼭 바벨론 노예살이와 같아요.
참 피곤하고 팍팍한 인생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근데 월급 받는 분들 한 달에 200, 300 받는 거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만은 참 우리가 200, 300 벌어가지고 전기세, 수도세, 그 다음에 스마트폰 비용, 뭐 내 식구면 내 식구 거 내야 되죠. 식비, 교통비, 애경사, 부조비, 그 다음에 교육비, 거기다가 보험까지. 참 이번 달 수입 몇백 벌어봐야 다음 달 뭡니까? 직장 출근하고 다음 달 월급 벌기 위해서 다 쓰는 돈들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국은 더 오래전부터 신용카드를 써왔잖아요. 신용카드. 이 공과금이나 카드 사용 명세서가 이렇게 이제 그 다음 달에 날라오거든요. 돈을 미리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 신용카드로 막 다 긁어가지고 쓰다 보면은 이제 월말 되면은 막 영수증이 날라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영수증을 영어로 이제 빌이라고 그러는데 우스갯소리로 하도 낼 돈이 많으니까 이것도 빌 저것도 빌하다가 죽게 됐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빌하다가 죽게 됐다. 여러분 그 2010년도에 서울시민 1024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를 했어요. 근데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응답자의 무려 40.6%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네, 집 맞습니다. 네, 집을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라고 했어요. 돈. 네. 그러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행복하겠나 또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자 중에 39%, 그러니까 거의 40%가 10억에서 50억 정도가 있어야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 우리는 다 불행하는 겁니까? 네. 10억에서 50억 정도가 있어야지 행복하겠다. 그런데 학자가, 미국의 한 유명한 학자가 행복과 소득의 관계를 따져보면서, 상관관계를 따져보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소득이 2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는 행복도가 쭉 올라가요. 200만 원 번 사람보다는 300만 원 번 사람의 행복도가 더 높고 400만 원 번 사람이 300만 원 번 사람보다 행복도가 더 높아요.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400만 원 이상부터 600만 원까지 가면은 400만에서 600만 원 번 사람이 200만 원 번 사람보다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월소득 430만 원 사람과 680만 원인 사람의 행복 점수가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돈을 4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은 바쁘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희생하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잃는 것이 꼭 있다는 겁니다. 뭐 건강을 잃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포기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희생해야 된다든지 무엇보다도 이 친구나 가족의 신앙을 또 버려야 되는 그런 위험도 와요. 뭔가 하나는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포브스지가 선정한 미국의 100대 부자 중에 49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부자들의 행복도는 보통 미국인의 행복도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또 발표가 됐어요. 아니 미국의 100대 부자 그러면은 뭐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빌리어네어 엄청난 부자들일 건데 200만 원, 300만 원 버는 평민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내가 왜 행복한가에 대한 그 이유를 더 내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행복의 이유 가운데 1, 2, 3, 4위가 이런 것들이에요. 4위는 건강, 3위는 자존감, 그 다음에 2위는 성취감, 1위는 사랑, 뭐 친구 혹은 좋은 가정 이런 것들이 행복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돈을 찾습니까? 네. 빈곤에서 탈출하는 데는 돈이 엄청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돈을 벌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히브리 노예들과 같이 시온을 꿈꾸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 번영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소망이 미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고양시켜주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큰 힘이 될 것이에요.
로마의 정치가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Hope is the pillar that holds up the world. 무슨 말이냐면 희망은 세상을 붙들고 있는 힘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둥이다. 우리가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은 이 소망이 계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기대와 신뢰를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상상만으로도 이 해방과 감격의 기쁨이 마음에 채워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비록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가 행복하고 꿈꾸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전체에서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을 방문을 갔는데 그 집사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렵고 힘든 시련이 자꾸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한동안 참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고민거리가 있어 왔는데 어느 날 한 음성이 들렸대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뭐냐 봤더니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미래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하니까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축복된 소망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질병을 종식시키고 슬픔과 고난을 갖다가 끝낼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이 준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영원한 하늘집, 번영에 대한 갈망, 소망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갈망,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인가?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전하면서 거기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뭐를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계명과 규례를 뭐 하라고요? 순종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부조와 선지자 19장에 보니까 야곱의 그 말년의 생애에 대한 비극적인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었던 그 야곱의 생애가 잘 아시다시피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형 에서와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야곱의 생애는 굉장히 울퉁불퉁 힘들어요. 세겜에서 그 자기 딸 디나가 욕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나가가지고 살육하고 잔해하는 그런 기계처럼 그 세겜 사람들 갖다 막 다 죽이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한 아내에게서 난 아들 그 요셉 있죠? 요셉이 애굽으로 막 팔려가서 아들을 잃는 그런 슬픔도 당하고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시련이 많아요. 근데 한때 그가 간절히 바랬지만 그의 성에 이 야곱의 생에 수많은 오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오점들. 하나님의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행했던 그런 일들이 야곱의 생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중 한 가지만 보면은 여러분 야곱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 그 당시에 뭐 문화가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 참 조화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뭐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런 계명도 있고 일부 일처제를 성경은 원칙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노예제도를 용인하는 것처럼 또 종을 부렸어요. 이 믿음의 부조들이.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문화 사회적인 관습을 따라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지 원칙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인을 여러 취했지만은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는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기다렸으면은 약속된 후사 이삭을 얻었을 것인데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그 불행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야곱은 내 아내가 계속해서 서로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질 않고 결국은 뭡니까? 이 열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치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명령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행복이 오는 것이에요. 행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그 계명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예수님이 말씀 이미 하셨습니다. 10계명의 요약이기도 해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우리 마음에 미운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운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운 사람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고요?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것 못지않게 누구를 또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옆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18절 신명기 10장 18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고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사야서나 미가서의 핵심 주제가 돼요.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오히려 그런 시련들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지위, 재물, 또 자녀 출세시키는 일에 소망을 많이 두면 둘수록 일들이 그르쳐졌을 때에 실망을 더 크게 하고 거기에서 오는 충격들이 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두시고 또 소망을 품으시고 그분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으로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그분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행복을 허락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는 귀한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을 종식시킬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마음으로 고대하고 그 소망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큰 힘이 되셔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시며 행복한 생애를 사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을 우리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헌금을 잘 준비하셨다가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